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당신구를 떼어내자. 관련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제로는 방금 당신구를 떼어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첫 주에 1월 마지막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저희 강성 아홉교회가 올해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한 해로 하자라고 교회에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 그 책은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삶으로 살아내는 내용을 담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가 18살 되던 해에 그가 아직은 세속에 있을 때 어느 겨울날 한 부류의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었는데 그 앙상한 가지가 머지않아 푸른 잎사귀가 돋아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매질이라는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문득 갑자기 이 나무를 통해서 겨울철에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능력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 뒤로 한 번도 그 섭리와 능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때 받은 감동으로 세상을 온전히 등지겠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간증으로 한번 제가 일하는 곳에 이거랑 비슷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 비슷한 것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문득 이 한 구절에 제 마음이 멈춰졌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갔다.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갔다? 그게 뭐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나는 그동안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면서도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과연 살아왔었던가? 라는 생각이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왔던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희 가족에 새로운 사실 가족이 한 명은 아니죠. 새로운 가족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이름은 블루라는 그 페르시안 고양인데요. 이 블루를 문득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갑자기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블루는요, 제가 가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이렇게 블루 어디 있지? 라고 이렇게 보다가 어디 있지? 하다 보면 제 발밑에 이렇게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제 발에 부비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어떤 때는 이 블루가 제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갑자기 바로 그 화장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문에 부딪혀서 이렇게 밀려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고양이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석 달밖에 안 돼가지고 혹시라도 다칠까봐
설거지를 할 때 제가 걱정하는 거, 그다음부터 걱정하는 거 뭐냐면 제 발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밟기라도 하면은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는 제 발밑을 둘러보게 되고 문을 열 때도 혹시나 이 문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제가 자고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을 때 이 바깥쪽에 방문에 귀를 이렇게 대고 그 어린 고양이가 귀를 대고 제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블루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블루는 이 방문 안에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를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또 놀아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제가 요즘에 사실 병원을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데요. 지금 어제까지 4주를 갔는데 왜 이렇게 아픈 고양이와 개들이 많은지 또 그 병원은 또 너무 소문이 찐들하다고 소문이 나서 가면 무조건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긴 대기 시간을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고 약을 먹이고 집에 와서는 빗질을 해주고 또 눈곱도 떼주고 엉덩이도 깎아주고 또 상처난 곳에 약도 뿌려주고 밥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7시, 10시, 1시, 4시, 7시, 10시 하루 6번에 이렇게 가서 밥을 주고 아마도 이 블루는 제가 방문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이진 않지만 자기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놀아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약을 주고 빗질을 해주는 그런 손길을 기억하고 방 안에 있는 저를 의식하고 제가 언젠가는 이 방문을 열고 나올 곳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 비추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습니까? 블루가 저희 이 사랑스러운 이 고양이 블루가 방 안에 있는 저를 의식하면서 저를 온전히 기다리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처럼 의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순간 회개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입술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면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왔었던가 라고 저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이렇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음을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공부의 깊은 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짖게 되는 저의 모습을 저는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였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북쪽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이스라엘 자손, 이 백성들입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밑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 애굽에서, 그 속박에서, 그 차별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신음받던 그런 자들을 꺼집어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에게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이 교만하고 자신의 옛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악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이 목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여러 부족들, 그 무시무시한 부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겠다. 올라가라고. 천사들을 내가 미리 보냈으니까 너희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백성이 33장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들은 안 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며 꼭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급작스러운 깨어짐이 일어났을 때 이 엄청나고 깊은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깨달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이 불평 많고 이 죄악된 백성들이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은총도 모두 헛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고 젖과 꿀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서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와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날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안락하며 편해지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이 중요한 이 엄청난 깨달음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서도 말입니다. 천사들이 앞장서서 적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으로 저희들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답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당신은 세상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고난에 부딪혀 시름하며 좌절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풍요해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모든 것에, 여러분의 이런 모든 것에 과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가 진정 당신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 그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깨달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젖과 꿀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본질을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그 어떤 번영이나 어떤 종류의 성공도 하나님의 구제를 결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성경을 매일 읽고 있는지, 기도하는지, 교회에 적극적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저와 여러분 오늘 질문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가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삶에 그분이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최우선순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순위에 놓여진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저 단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한낱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허상에 불과한 그런 분이십니까? 리빙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새 가족인 블루를 저희 가족으로 맞아들이면서 저를 뒤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그저 제 몸이 편하면, 제 육신이 편하고 제게 걸림돌이 없고 그저 제가 생각하는 조그만 그 미래 일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그저 성취되면 제게 주님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작은 하찮은 그 이불을 통해서 자기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블루는 저에게 오로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양. 저는 사실 그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릅니다. 추측은 합니다. 아, 배가 고프겠지? 어디가 아픈가? 놀고 싶은가? 자고 싶은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수요까지 다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주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저는 블루가 제 발에 미안. 어디 아픈가? 전 요새 지금 4주 동안 병원에 가는데 다른 불평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시간을 온전히 그 2시에 예약을 가서 인터넷으로 예약도 안 되고 현장에서 그 보드에다 적고 또 다시 제 앞에 여섯 마리의 동물이 있었는데 그걸 기다리는데 1시간 반 정도 기다렸었는데 그나마 어제는 짧게 기다렸던 것이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작은 미모를 통해서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 임재하심과 이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제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거울은요, 제가 공부를 했더니 이 당시 거울은 요즘처럼 너무 기술이 좋아져서 내 모습이 탁 하고 이렇게 제 모습이 아주 작은 주름까지요, 티까지 이렇게 나온 그런 거울들이 아니라 무수히 천으로 닦아야지만 그 어느 정도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들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자고 우리들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밑에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2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가장 찔리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여태까지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저에게는 지식적으로 알고 그저 그 지식적인 그 알고로 그치고 실제의 삶에서는 마치 무신론자와 같이 살아왔던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